그 부모의 마음에 많은 근심을 끼쳤던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양떼들 이렇게 해서 에서도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야곱을 3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만나서 보니 야곱의 재산하고 뒤섞이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 서로가 이렇게 에서가 떠나가게 된 것은 이상하게 왜 형이 떠나갈까? 에서 입장에서는 야 동생아, 야 우리 집에 같이 니하고 같이 이렇게 기거를 하니까 이거 서로 양떼나 이 염소떼를 미길 만한 이 땅도 없다, 처지가 없다. 응? 네가 가라. 네가 좋은 데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에서가요. 자기가 다 싸들고 이쪽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야곱이 와가지고 형님, 내가 아버지 모시고 내가 살 테니까 형님이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서는 당연히 자기는 어쨌든 쌍둥이지만은 먼저 낳기 때문에 장자 아닙니까? 장자권 그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동생을 야 동생 네가 어디 좀 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에서가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래 감동을 시킨 것 같대. 네가 떠나라. 그러니 그 말은 없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쥐가 알아서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자기들 땅 여기에 많은 그 원주민들이 삽니다. 이방 원주민들이 살아가서 그저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이래 눈치도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겨우 헤브론에 땅을 조금 그 아브라함이 사놓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체를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또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서야 너도 좀 이렇게 잘해서 이 가나안 땅에 너도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37장 읽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에서가 만약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다. 야곱 보고 네가 가라 하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내려가는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택함받지 못한 에서가 버티고 앉아가서 나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네가 가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큰 틀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참 희한해. 에서가 쥐가 알아서 뭐 다 자기 것 챙겨가지고는 이방 땅인 이 에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37장으로 갑시다. 이제 이 헤브론에 이제 자기 형님의 가정이 다 이제 떠나고 이제 야곱이 그 자기들의 12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바로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때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요셉이라는 아들은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야곱 90살에 얻은,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엄청 사랑합니다. 왜? 이미 엄마는 그만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낳아준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다른 형제들도 있고 다른 아들들도 막 수부룩하고 있는데 유독 11번째 그 요셉을 사랑하니까 이게 오히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형제 사이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배달은 동생 요셉만 너무 사랑하고 요셉에게는 막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옷. 그러면 다리 발목까지 끄는 그런 옷인데 그 사람들은 뭐 옷 해봐야 우리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단추도 달고 뭐 이렇게 뭐 단추 열고 이렇게 입고 닫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림을 그려 보면은 이런데 이제 이렇게 통으로 된 뭐 그런 옷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채색 옷이니까 뭐 모양과 문양이 수가 들어갔겠죠. 뭐 얘는 뭐 동그라미로 뭐 들어가든지 얘는 뭐 또 세모, 얘는 뭐 또 네모, 뭐 어쨌든 좀 알록달록한 그냥 뭐 아무 어떤 색깔도 없는 그냥 자루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 살던 보통은 그래 사는데 특별히 이 야곱은 이 17살 된 요거는 요셉의 옷, 채색 옷,
다른 형제 10명이나 있는데 그들에게는 한 번도 뭐 이런 옷 입히지 않았는데 그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완전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해도 너무했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이 한쪽으로만 몰리니까 그만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동생인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17세입니다. 이제. 너무 이게 길다 보니까 성인용이 돼버린. 자, 좀 줄긋고 이제 요셉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7세 요셉입니다. 뭐 그래 보입니까? 그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아, 지금 너들 형님들이 특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자,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중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눈치를 막 주는 거예요. 요셉만 오면은 지금 꼴보기 싫은 거 지금 말도 안 건네고 막 다른 형들은 막 따돌려. 요새 말로는 왕따를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너무 아버지가 막 편애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 빽만 믿고 뭐 그랬는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개를 꿨는데 먼저 꾼 꿈이 이겁니다. 자, 이야기 다 되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곡식단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곡식단이
가운데 이 요셉의 곡식단, 요셉이 세운 이 곡식단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절을 한다,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죽이 또 꿈을 꿨다고 막 하는데 꿈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가운데 있는 곡식단이고 나머지 11개는 나머지 단은 전부 요셉을 향하여 절한다. 그래 이렇게 이제 형들이 말을 합니다. 8절에 이게 또 잘못 그렸네. 11개가 아니고 10개입니다. 왜? 요셉은 여기에 11번째 동생이니까 나머지 형들은 10형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셉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 베냐민은 알라라 아직까지 뭐 품속에 있는 애기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뜸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이 자꾸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또 지기 또 막 지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또 믿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버지 백만 믿고 이게 형들을 무시하는 이런 꿈 이야기를 해대니까 더욱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 또 요셉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여기 요셉이 있는데 해와 해와 달, 이거는 달입니다. 달과 해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참,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꿈 한번 꿨으면 끝내주겠는데. 자, 그래, 이거는 이제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 해는 이제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별 하나는 요셉의 형들이라. 그리 누구라도 딱 들으니까 이게 저게 저 정상인가? 뻔하잖아요. 뭐 이걸 해석을 뭐 별도로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야곱이 아버지가 들어도 이건 너무해서 죽이 11번째 저 동생밖에 안 되는 죽이 뭘 믿고 까분다고 아버지도 나에게 절하고 어머니들도 나에게 절하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막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무랬는데, 그런데 이 형들은 그저 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는 늘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들 파단 아람에 가서 그 하란으로부터 시달렸던 그 20년 세월, 그것을 겪으면서 그는 늘 물론 좀 실수할 때도 있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정신, 영적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 야곱이 일단 들을 때는 저게 너무하다 싶었지만은, 그런데 요셉이 꾼 그 꿈을 되씹어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앞으로 크게 쓰실랑갑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안 그래도 나는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요셉을 좀 시건방져서 그렇지만은 다른 형제들은 미워해도 야곱 아버지는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11번째 아들을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갑다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둘째 단락으로 12절부터 이제 요셉은 어쨌든 형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자,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여기는 집입니다. 여기 원래 사는 데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그 풀이 많고 초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전에는 야곱이 직접 했지만은 이제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있잖아요. 약 한 25세 정도 이상, 제일 첫째, 둘째는 그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한 20대 후반 형들하고 1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요셉이 17세니까 어쨌든 요셉보다 위에 태어났던 그 형들은 전부 어디 가서, 이 세겜 땅에 가서 여기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이곳까지.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응? 그 디나,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자가 디나, 그 자기들의 여동생, 딱 하나 있는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의 형제들이 막 그냥 도살을 해버린 그런 땅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로부터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났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이미 한 30대 넘었겠네요. 30대 중반 정도, 후반에 가 있는 아들도 있겠고, 어쨌든 전부 20대가 다 넘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제 양을 치러 올라갔는데, 이제 집에 있는 아버지가 요셉 보고, 요셉도 집에 남아 있었어. 어리니까 아직. 야야.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여기서 이제 뭐 헤맨 거 그때 세겜 땅에서.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자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즉 요셉이 여기에서 지 혼자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너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17절에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 자, 도단은 이 세겜에서 다시 이 세겜 땅에서 이 위로 여기가 도단입니다. 약 30km 됩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에서 이까지는 몇 킬로냐면은 약 100km가 되죠. 100km. 그리 요셉이 혼자 막 어쨌든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고 또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이렇게 크고 있는지를 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찾지 못할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셉을 돕기 위하여 보낸 어떤 사자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의 돕는 자, 또 여호와께서 더 하실 것이다. 즉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다. 요셉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요셉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요셉에게,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돕는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고 저는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름은 좋아야 돼. 물론 뭐 이름은 좋은데 살아가는 것은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켜보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방황을 하거나 갈 길을 몰라서 그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또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이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요셉이라면, 요셉이 방황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저는 여깁니다.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도단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도단 어딥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또 30km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온다. 그래 또 뭐 뻘뻘 땀 흘리면서 이거 가니까 진짜 그 도단이 있는데 자 지금 이 형들이 여기서 이게 보입니까? 응? 자, 이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셉 외에는 다 올라갔겠지. 자, 이래 있는데,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놀랍게도요, 이 형들이 딱 보니까, 요게,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눈에 확 뜨이잖아. 아이고, 저 요셉이 온다죠.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딱 먼저 보고는 여기 모여가지고, 야, 저거 죽이자. 기회는 이때다. 저거 안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고 해서 우리는 사랑도 안 해주고, 우리는 옷도, 맨날, 거지 같은 거, 그런 것만 입히고, 요셉에게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채색 옷을 입히고, 안 그래도 막 미워가지고, 차에 또, 지기 또 까본다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곡식단이 전부 자기 보고 절을 한다든지, 또는 별들이, 달과 해가 또 자기를 보고 절을 한다든지, 그리 집에서는 어쨌든 그 행동을 못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멀리 지금 나와서 양을 치는데 해필이면 이게 또 오는 거야. 요셉은 지금 형들을 만난다고 지는 좋아. 어쨌든 좋은데. 근데 여기서는 요셉을 죽이자.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도 나이가 17살 되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몰라. 이거는 그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이까지 온 것도 형들이 먼저 발견해서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말을 할 때 얘는 그냥 꿈꾸는 자, 즉 맨날 놀면서 꿈만 꾸고 있는 몽상,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기회는 이때다. 우리 지금 이제는 죽이자. 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척하면 된다. 그럴 때에 맏형인 루벤, 그래도 맞이가 되다 보니 루벤은 벌써 한 3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 루벤이 듣고 21절에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죽이자고 하는데 그러나 생명은 우리가 해치지 말자. 그러니까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루벤의 생각은 이 다른 형제는 그만 죽여서 버리자 이건데, 그래도 루벤은 생명을 우리가 해치지는 말자. 그건 이제 루벤이, 자, 여기 이제 구덩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덩이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구덩이인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요. 다행스럽게. 이런 구덩이에 저거를 여기 빠뜨려 놓자 그냥. 그러면은 이제 루벤 생각은 몰래 이 요셉을 건져가지고 아버지께 빨리 내려가, 빨리 가라고 이제 그럴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이제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대부분 오니까 막 붙들어가지고 이제 잡아 연 거예요. 마치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으로는 형들이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옷을 뺏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을 당하고 믿었던 형님들로부터 엄청난,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하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라온 저 형들이, 여러분, 가족 간의 이런 어떤 시기, 질투, 어떤 음해, 이런 거, 여러분, 가족끼리 원수가 됩니다. 요즘도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형들이 원수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자, 25절 그래 놓고 이 형제들이 저것들끼리는 또 이어서 이제 음식을 해 먹습니다. 음식을 해 먹는데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란 쪽에서 내려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 즉 그 당시에는 낙타를 몰고 낙타의 온갖 그
뭐 수입품 이런 것들을 싣고 이제 이 루트 상인들이 다니는 이 루트를 따라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는 그 뭡니까 이스마엘의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낙타를 타고 자,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래서 이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만 웅덩이에 있는 이 아이를 이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팔았는데 은 20에 자 28절 나오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그만 사버린 거예요. 은 20개 주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팔렸어요. 누가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도 은 몇 개에 팔린 줄 압니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나이가 30대입니다. 30대. 그러니까 33세입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한 33세니까 성인 노동력을 갖고 있다 해서 성인 노동자에게 몸값이 은 30개입니다. 은 30.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몇 개? 은 20개. 은 20에. 즉, 왜 은 20입니까? 아직까지 요셉은 몇 세? 17살 정도 됐으니까 아직 청소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은 20의 몸값이 그 당시부터나 어쨌든 유대 사회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50, 60, 60 넘으신 분들은 은 몇 개를 줄까요? 은 한 개도 없어. 저는 팔리게 되면 몇 개를 받을까? 이 당시라고 여기면, 저도 은 30도 안 줄 것 같아요. 취급해가지고,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은 20개 정도 안 받겠나 싶어. 왜? 노동력이 많이 상실됐거든. 저래 같으면은요, 밤을 새워도, 한 이틀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요, 밤을 새우는 건 상상 못 합니다. 왜? 그 다음날 그만 사람이 막 결결결결 거리니까요. 그 잠이 부족해도요, 막 그 다음날 힘이 들어요. 은 10개나 주겠나?
어쨌든 안 팔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응? 감사한지. 자, 이렇게 해서 이 형들의 작당을 보십시오. 어쨌든 겨우 요셉은 목숨은 어쨌든 건져서 이 요셉은 이 상인들을 따라 원치 않았던 자기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17살짜리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 요셉은 이 애굽에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요셉은요, 그 가슴에 이게 묻혀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까지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이 후반을 읽어가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이 형들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순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묻혀버리는 거예요. 묻혀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를 시켜서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이거를 우연히 내가 길을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채색 옷에 이렇게 피가 묻은 걸 보니까 분명히 요셉이 입고 다니는 옷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2절부터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것까지도 거짓말을 모의를 해서 이 형제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숨기게 됩니다. 그 뒤에 그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야곱은 늙었지만은 자기도 옛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어쨌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이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설마 형들이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하면서 이 야곱이 애통했다고 해요.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요셉이 내려가 있는 그 무덤에 나는 들어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얼마나 사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렇게 애통을 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며 이제 살아갈 때 이제 그 12아들이 장성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야곱의 어떤 그 역할보다는 이제 그 12아들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등장하게 됩니다. 벌써 초반부터
초반부터 이제 형제들끼리 어떤 시기, 질투, 뭐 그 정도 얄미우면은 막 불러다 놓고 큰 형님이 너는 막내가 돼가지고 그렇게 네가 형들을 무시하고 그럼 되겠나? 하면서 막 따끔하게 그렇게 뭐 벌을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그 야곱 가정에서 태어난 이 10명의 형제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상태는 완악함이 가득 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하고 죽이 맞고 생각이 맞는 자들끼리는 좋아하는데, 그런데 요새같이 저렇게 좀 뺀질거리고 바른 소리 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다 일러 바치는 것이 요셉이 했던 일이거든. 그리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얄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사실 요셉이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나마 우리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그래 이 어린 아이를 이 장성한 형들이 돈을 은 20개를 받고 그래 팔아먹어. 다시는 이제 안 만날 줄 알았지. 결국 이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간 요셉을 어떻게 만나는 줄 압니까? 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헤브론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 애굽의 총리가 있는데 많이 본 얼굴이거든.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물론 처음에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30살에 17살에 내려가가지고 13년 후에는 30살에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왜 요셉은 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며 13년을 지내다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총리가 되었을까요? 형들은 왜 요셉을 팔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그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여러분 지금 요셉에 내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죽을 것만 같고 괴롭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먼저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너무 그 종으로 살아갈 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면서 그런 괴로운 시절을 겪었지만은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어쨌든 30살이 될 때 애굽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그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어서 자리를
자리를 딱 환경을 조건을 먼저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요셉 하나님이 돕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요셉과 같은 비참한 속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12 형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